반갑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활절 앞 40일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제2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성토요일에 끝을 맺는 절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주간 동안은 6번의 주일은 제한 숫자를 말합니다. 왜 주일은 제하는 걸까요? 사순절 때. 왜냐하면 주일은 주님의 부활,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주간의 6번의 주일을 제한 40일을 쳐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약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유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유래해서 지켜졌습니다. 초기에는 한 3, 4일 정도 이렇게 했다가 AD 325년 니케아 공회 때부터 40일 기간을 정해져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간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고 제2 수요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라는 것은 뭐냐면 티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할 때 티끌을 머리를 뒤집어 쓰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고 정결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거룩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 부활절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 기간에 우리 3, 4 여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광야의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지요. 40일이라는 것은 주로 성경에서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데 첫 번째는 노아의 40일, 주야 밤낮으로 비가 내리면서 많은 생명이 비로 말미암아 홍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그리고 노아 가정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가 출애굽한 후에 광야의 뜰에서 광야에서 40일을 헤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40일을 광야의 훈련을 받으면서 무엇을 훈련받냐? 선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음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사순절 기간이 지나면서 부활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 중에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끝까지 예수를 따랐느냐? 어땠어요?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끝까지 따랐어요. 그들은 어땠을까요? 말씀해 보면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55절로 56절 말씀 볼까요? 55절로 56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뭐냐면 어디서부터 이 여인들은 예수를 따라왔냐면 어디서부터 따라왔대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대요. 갈릴리에서부터.
갈릴리는 주로 주님이 사역의 현장입니다. 거기서 이적을 많이 벼하기도 했어요. 거기서부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 속에 그 여인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면서 어떻게 빌라도의 심판을 받는 예수님의 그 현장 속에서도 그 여인은 머지감치 분명 예수님의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장, 그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는 그 연약한 그 모습을 볼 때 그 전에 예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두려워 다 도망갔는데 하찮은 여인들이 그 예수의 고통받는 그 모든 현장을 눈으로 다 보았다는 것이. 그들이 어떻게 그 고통의 그 현장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이 악귀가 들려서 누가복음에는 악귀가 들렸대요. 아주 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아주 독한 귀신이 들려서 그것도 7마리의 귀신에 사로잡힌 그 여인의 삶은 곧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악귀가 떠나간 것이. 그 이후로 그녀는 어때요? 구원, 해방을 경험한 것이. 해방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삶.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새로운 삶이에요. 어떤 삶? 거듭남의 삶. 다시 태어남의 삶. 그러니까 악기 들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거듭남을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이미 죽어있는 그 목숨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경험한 그 여인. 아주 뜨겁게 은혜를 경험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뜨겁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쉽게 교회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의 그 고통의 그 자리, 그 조롱받는 그 자리, 순환의 그 자리를 묵묵히 쳐다봤어요. 목도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서 보면 따라와서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거리는 있지만 그들은 여기서 보면 바라보다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집중해서 봄을 말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그 여인들은 보았다는 것이. 눈을 감고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 철저하게 죽어가는 고통의 그 순간들을 그들은 다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같이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동네 중앙교회, 우리 3, 4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직분을 가진 분도 다 있으시지만 성도님들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동네 중앙교회를 주 예수의 이름을 건세를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이 섬겨왔지 않습니까? 68년이라는 세월 동안 항상 희락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기쁨만 있었던 것도 아닐 것이에요. 눈물의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간구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회피하고 싶은 때로는 너무 버거워 주님의 그 일이 버거워 회피하고 싶었던 그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내가 예수의 은혜를 입었으니 묵묵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당해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그 현장을 떠나지 않는 그 여인들처럼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여인들이 이 자리를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예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 중앙교회와 또 한국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70, 80%가 여성인 거 아시죠? 70, 80%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많은 교계 지도자들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감리교는 일찍부터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어요. 우리 장로교도 이제 주었죠. 감리교는 여사 장로님들도 참 많습니다. 이제 장로회도 서서히 여자 장로를 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가장 소외된 여인들에게 눈길을 두었어요. 기득권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도님들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이 세상을 앞서서 이끌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세상의 교회가 이끌려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깨닫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대로 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있어야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달라에 이 여인이 있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그 막달라라는 곳은 그 언어가 하나님의 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죠. 하나님의 탑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참 많았어요. 7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교회의 발을 딛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하지만 내 안에 누가 없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믿음이 없으면 바른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해방시키는 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비로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이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여인 옆에 저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관심을 두고 싶습니다.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일까요? 예수님에게 간청한 여인이에요.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인이에요. 어떤 치맛바람이요? 예수님이 너무 능력이 많아 보이니까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나라가 세워질 거라 소망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녀, 내 아들들 주님의 나라에 있으면 좌와 우편에 두십시오. 이 얘기를 했어요. 좌우편, 우편과 좌편에 제 자녀들을 좀 놓아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어떤 직분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직분은 하나님 일하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우리가 직위하고 달라요. 내가 무엇인가 명예욕과 권세욕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받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받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직분으로 무엇인가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베대의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가 있는 나라겠다. 이 정도라면 내 자식들 출세시키겠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세워지면 좌편과 우편에, 우편과 좌편에, 우편과 좌편에 내 자녀를 좀 해주세요. 이랬단 말이야.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자기가 구하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맞다. 내가 마땅히 내 자녀를 내가 힘을 빌어서 출세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을 청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으셨냐면 순환을 얘기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질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세베대의 어머니의 그 간청 때문에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질투의 분노가 막 가득했어요. 이 제자들이 그냥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어디서? 이런 마음이 막 들끓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세베대의 이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예수님의 모친과 친동생 사이였어요. 자매가 아니야, 자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조카죠. 조카니까 사촌간에 그럴 수 있지 뭐. 네가 힘 있으면 내 자녀들 좀 잘 봐줘.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조롱의 자리, 고통의 자리, 십자가에서 아주 나약한, 어떻게 나약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어요? 이 울부짖는 그 나약한 예수의 모습을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그것을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런 영적 깨달음이 있었어요. 왜 이 여인이 안 떠났을까? 세상 권세? 그렇게 좋아했던 여인이 왜 안 떠났을까? 이 여인은 여기서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는 생명을 얻은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자녀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가문을 살려주셨구나. 내 가문에 내 자녀의 생명을 예수님이 지켜주셨구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 자기가 간절히 소망했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알았어요. 내가 예수께 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자녀를 죽음 가운데 몰아내고 있었는지 이 세베대의 이 어머니는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 오면 나의 무엇인가 소망을 이룰 것 같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룰 것 같아서 왔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정말
복음을 경험할 때 그들은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현 교회에 중요할까요? 우리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더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그죠? 지금까지 열심히 주님을 따라왔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젠 한국교회에 또다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세베대의 그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 된 걸 보았을까요? 형상이 된 걸 보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한 걸 말하는 것이에요. 세베대 그 여인은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왜요? 영이 어두워서. 주님이 뜻한 바가 무엇인지 몰라서. 근데 그 여인이 십자가에 주님을 중간에 두고 우편과 차편에 있는 그 죄수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왜 살아있다 말씀하죠? 이 말씀이 그냥 이 책자에 성경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국가 속에, 우리의 민족 속에 말씀이 형상대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길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목사란 생각을 전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고 이런 시간 속에 따라왔더니 제가 어느 날 참으로 부족한데 이렇게 서 있는 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힘듦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3, 4 여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저는 지금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은 3, 4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 때문에 이 본문을 했냐면 60절, 6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뭐냐면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이거였어요. 사실은 제목을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 요즘 코로나 상황 속에 왜 죽음에 대한 걸 이리 하노? 뭐 이럴까봐. 왜? 근데 저는 이거였어요. 무덤을 향해 앉았더라. 소망이 없는 그 무덤을 향해
이 여인들은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따라가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살 소망이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자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았다는 건, 놓고 갔다는 건 뭐죠? 장례가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다 끝났다는 것이에요. 죽어서 십자가에 모든 걸 다 쏟고 죽어서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 시체를 무덤에 넣고 문을 닫아버린 그 현상 속에 이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 앉았습니다. 이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근데 저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고 저는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다 죽었다 말하지만, 다 떠나갔지만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미 그들은 주님이 죽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고. 저는 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제가 무엇인가 막 하려 할 때,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도 십자가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울부짖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그 고통, 내가 져야 될 그 사명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울부짖는 거, 부르짖는 거 괜찮습니다. 왜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완악한 마음이 열려지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앉았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경험했다면 절대 그 믿음을 놓고 돌아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무덤을 향해 있고 그 다음 날 28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그죠? 부활절이에요. 그죠? 지금으로만 우리 주일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살아날 거라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갔을 때 5절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내가 아노라.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에 오셨어요. 끝까지 사명을 할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인내하고 따라가면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너무 두려워하면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저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어제 우리가 사역하면서 아프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오래 아프는 거 싫어요. 주님 앞에. 그냥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성도님들의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떠나면 안 온다. 이 제목으로 났어요. 교회에 낭낭 18세 놓치면 안 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있는데요. 10대들이 18세 이전에 교회를 떠난대요. 신앙을 중단한대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대를 향해서 교회와 가정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막 그때 엄청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미국인 이제 생활조사센터 다니엘 콕스라는 소장이 조사를 했어요. 부모와 가족 구조를 토대로 해서 종교의 애착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한 경우는 종교를 떠날 이유, 신앙을 떠날 것은 12%에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이제 한국 교회의 여성도들이 더 뜨거워져야 될 때라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님들이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렸어,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해놔야 그 다음 우리 밑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데 우리의 여성도님들, 여성교회 성도님들, 이제 나이 있으니까 아니라 옆에서 도우면서 젊은 우리 믿음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여성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3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세베대 어머니처럼 끝까지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한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정필도 목사님 별세했죠. 참 좋은 목회자가 일찍 가셔서 참 아쉬운 마음도 저도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적당히 살지 말고 뭐라요? 믿음으로 살라 이랬어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 그런데 다른 목회자와 다르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분이 참 쓰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 안에서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뭘 준다? 네, 기쁨을 준다. 여러분,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끝납니다. 아멘. 그런 은혜와 은총